찬미 예수님, 이 시간은 세월을 조금 멈추고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아이를 위해, 일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리다 보니 이 질문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질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이란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명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눈앞의 사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사랑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지만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더 절실하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께서는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인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족했지만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이를 떠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사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콜베 신부님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음 앞에 놓인 한 사람의 가장을 위해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사람입니다. 그 방은 음식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방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가정을 살렸고 세계를 울렸고 지금도 복음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생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 예가 사명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우경식 원장은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등포 요셉의원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병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그곳에는 돈 없는 사람, 살 곳 없는 사람, 가진 것은 상처뿐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돌아보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의 정신은 그가 선종한 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신앙이 사람을 살린다는 증거가 되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정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족 밥 한 끼 지켜낸 손, 매일 미사, 묵주기도, 힘든 이에게 건넨 한마디, 어떤 날은 포기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명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생각해보면 후회도 생깁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게 너무 많다. 사명을 잘못 산 것 같다. 그러나 잘못 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깨달음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경의 우도를 기억합시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죄 속에 살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단 한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과거의 실수보다 지금 그분께 돌아오는 마음을 더 눈여겨보십니다. 노년의 회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생 전체가 담겨 있고 눈물과 진심이 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회개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병상에서 바치는 기도, 손자 손녀를 위한 축복, 원망을 내려놓는 용서, 더 정성껏 드리려는 미사 한 번, 힘든 이들을 위한 작은 희생은 마음이 담긴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다시 쓰자. 지금 이 시대는 후손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보다 조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조부모의 말씀은 삶에서 나온 진실이고 부담이 없고 사랑이 담겨 있어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 가장 귀한 것은 기도로 자손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손자 손녀가 성당을 떠났다면 되돌아오는 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면 결과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느님은 부모의 기도보다 조부모의 기도를 더 깊이 들으신다는 성인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느님을 만났는지, 어떤 기도를 통해 이겨냈는지 살아보니 하느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것은 교리책이 줄 수 없는 가족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말보다 강한 복음은 매일 손에 쥐어 있는 묵주, 식사 전 조용한 성호, 성당을 향해 걷는 뒷모습입니다. 손자들은 말은 잘 안 들어도 뒷모습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많은 가정이 상처, 서운함, 단절, 오해 이런 것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다시 연결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전화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가문을 지키는 마지막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야말로 복음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느님께 나를 다시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80세든 90세든 병상에 있든 사명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걸어온 길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오늘 이 순간 다시 주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남은 삶이 저의 자손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사명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동행을 믿습니다. 아멘.